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집에 전기가 있습니까? 전기불 없이 살아가는 20억의 인구보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콸콸 나옵니다. 그런데 수도꼭지는 고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넉넉지 못하여 질병 가운데 허덕이는 10억 인구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교통비로 간식비로 하루에 1,000원 이상 돈을 쓸 수 있다면 단돈 1,000원도 없이 살아가는 12억의 인구보다 행복합니다. 집에 동전이 굴려다녀서 돼지 저금통에 저금을 하고 산다면 이 세상의 8%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이 세상에는 은행에 단돈 1원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92%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한 끼라도 따뜻하게 조리된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영양실조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8억입니다. 미국 한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하여서 특별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헌금 접시를 돌리는 겁니다. 그 헌금 접시가 시각장애인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시각장애인이 얼마를 하느냐? $270를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가난한 사람이고 저렇게 큰 돈을 할 수 없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큰 돈을 헌금합니까? 라고 했더니만 그 시각장애인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 친구에게 저녁 때 방 한 칸을 밝히려고 한다면 얼마가 드느냐라고 물었더니 1년에 약 $270 정도 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저녁에 불을 켤 필요가 없으니까 1년에 이만큼의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복을 받았구나 생각하고 그 돈만큼 성교비로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갑니까? 충성되게 살았는데 결과가 사사구리에 던져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난리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였습니다. 감사하는 성격은 하루아침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때에 이것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볼 것 없습니다. 환경을 욕할 필요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취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단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한국 교회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이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했으면 그 다음 구체적인 응답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기쁨이 사명과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을 얻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너희들의 발로 밟는 것이다 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미국 서부 개척 당시에 서부의 땅을 하루 종일 걷는 겁니다. 며칠을 걷는 겁니다. 자기가 밟은 땅을 말뚝을 박는 겁니다. 그 땅은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냐 하면은 프로야구가 아니에요. 미식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식축구의 형식을 보면은 땅 따먹기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이 미식축구에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자체로 다 내 것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 것 되는 것은 뭔지 하면은 그 약속을 내가 부여잡고 내 발로 밟는 것만큼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명령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 믿음의 발을 밟아라. 복된 소식 전하여 하나님의 영토를 넓히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면,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영토는 넓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모든 예배와 소그룹의 회복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구역마다 귀감마다 그동안 낙심한 분들 찾아내어서 품고 기도하며 힘써 부활의 주님, 그리고 평강의 소식을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내 능력껏 내가 힘쓰고 내가 밤을 새워 일을 하면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문제만큼은 그렇던가요? 자녀 문제에 대해서 큰 소리 칠 만한 사람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어떻습니까? 좋은 학원에 보냅니다. 좋은 음식을 먹입니다. 명품 브랜드 옷을 입힙니다. 자식 출세를 위해서라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동원합니다. 거짓 스펙이라도 만들어서 입학시키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자녀들을 뒤에서 양육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키시고 계신다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에 이 사회가 얼마나 험악합니까? 유혹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찾을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없이 자녀들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경건한 가정 만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 견고한 성을 세워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 무너지더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을 지켜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세우고자 힘쓰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앞에 순종하라.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그랬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항아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했습니다. 하인들이 여기에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돌 항아리에 부을 때는 보는 사람이 없었기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물을 떠서 포도주라 그러며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것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물을 갖다 주면서 포도주라 이야기한다면 정신병자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인들이 온전히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순종의 완전한 모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할 때 부활의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거절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되게 살았던 삶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 내려놓는 것입니다. 입술 꽉 깨물고 참는 훈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훈련의 횟수를 늘리다 보면 신앙의 인격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석성도 속에 있는 이 옛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고백하기를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훈련은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진리의 빛으로 세상의 희망이 되길 원하는 경주남부교회 비전 2027을 소개합니다. 경주남부교회는 50주년 창립기념주일인 2027년을 희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경주남부교회에 맡기신 7가지 사명에 모든 성도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거룩한 동행의 발걸음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 거룩한 동행의 발걸음 첫 번째는 3대 신앙대행진으로 시작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예배, 말씀, 전도의 생활화를 위하여 2020년부터 정교인 1111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정교인 1111 운동이란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매년 성경 일독, 10명에게 복음 증거, 100시간의 예배, 1000번의 골방 기도를 실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기 위한 운동입니다. 거룩한 동행의 발걸음 두 번째는 학원 사역입니다. 경주남부교회는 경주 지역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에 경주 지역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복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활발한 교제의 장을 만들어 관계를 맺고 맺은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경주남부교회는 남부교회배 농구대회를 개최해 풋살대회 지원을 통하여 전도의 통로로 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주 지역의 청소년 중 인재와 소외계층을 찾아 장학금을 지원하여 꿈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더하여 심어주고자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총 7개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91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꿈을 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아갈 것입니다. 거룩한 동행의 발걸음 세 번째는 지역 독거노인 돌봄 사역입니다. 현재 경주남부교회가 위치한 황남동은 환경보존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관광단지와 황리단길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듯 그 이면 곳곳에는 온정이 필요한 독거노인 가구가 약 500세대 정도 있습니다. 이에 경주남부교회는 지역 독거노인분들을 찾아가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황남동 행정복지센터 한국 야쿠르트와 MOU를 맺고 현재 약 45가구에 매일 야쿠르트를 배달하며 독거노인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동행의 발걸음 네 번째는 굿뉴스 얼라이언스 사역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교회는 침체되고 복음의 문이 좁아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때 우리 경주남부교회를 중심으로 전국 9개 교회가 연합하여 굿뉴스 얼라이언스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메신저 뉴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특별히 메신저 뉴스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은 끊임없이 전해져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매주 10개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모아 하나의 영상으로 제작,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귀한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도의 도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동행의 발걸음 다섯 번째는 농어촌 및 미자립교회 리모델링 지원 사업입니다. 인적, 물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및 미자립교회와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힘쓰고 있습니다. 경주남부교회는 충효 늘사랑교회, 천안 상영교회의 노후된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 안강 목양교회의 노후된 출입문을 교체하였고 태풍 하이선의 피해로 훼손된 광명교회와 우라교회의 지붕과 건물 외벽 수리 공사를 지원, 화산교회 예배당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 영남신학대학교 옥상 방수 공사와 LED 전등 교체를 지원하여 농어촌 및 미자립교회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동행의 발걸음 6번째는 해외교회 건축 사업입니다. 경주남부교회는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 나라를 품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선교지와 선교 최전선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미얀마 땅딩교회를 시작으로 2020년 따와교회, 2022년 더토온교회에 낙후된 교회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였고 2021년에는 태풍 뱀코의 영향으로 수해 피해를 입은 몬탈반 남부선교센터의 수해 복구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4월에 월드비전과 협력하여 라오스 학교 건축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라오스 지역의 부모와 아이들에게 독서 교육, 글자 교육, 인성 교육, 부모 교육 등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희년을 향한 거룩한 동행 비전 2027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신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 남북에 주신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내라. 죽은 교회를 살려내어라. 민족과 세계를 구원하는 교회로 만들어내어라.